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전도자이십니다. 예, 권사님 전도자이십니다. 예, 전도자이십니다. 뒤에 계신 분한테도 전도자이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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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자라고 이렇게 인사받으시니까 어때요? 예, 부담돼요? 안 부담돼요? 아, 부담돼. 아, 근데 전도자 아닌 것 같은데,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될 거예요. 예, 저가 말씀을 그 제목을 정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질문을 던져놨잖아요. 전도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는데, 여러분이 그럼 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예, 지금 답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도자이세요? 끄덕거리지 말고. 티 나잖아, 티. 예, 티 나니까 끄덕거리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이 전도자가 아닌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해피데이 전도 끝날 때까지 전도 교육, 전도 훈련 아마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한 분 한 분이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전도자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은사 받으신 분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와 고린도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 전도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예, 다음에 한번 제가 지금 그 프린트물에다만 적어 놓을게요. 전도 은사가 없어요. 전도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은사가 왜 있다고 생각하냐면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분이 1년에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500명. 그 500명은 못 봤습니다. 1년에 100명 하시는 분 봤어요. 100명. 근데 잘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500만 하신 분들도 어디 큰 대형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100명 하시는 분 봤는데 100명 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구역 식구들을 다 만들어놔. 그래놓고 또 분가를 시켜 구역장 만들고 뭐 그러시는 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전도의 좀 은사가 좀 충만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배우려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권사님, 현 권사님,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무슨 뭐 좀 능력이 좀 충만한 전가 있는 줄 알고 한번 배우려고 그랬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거 전달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거 말고 또 딴 게 있겠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그렇게 한대요. 그냥 다니면서 젊은이 열심히 살아 하고 준대요.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서 준대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신대요. 그럼 얘기를 쭉 나눈대요. 그러면 교회 나와야 돼 하면서 복음을 전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한대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 주 50주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하면은 한 주에 몇 명 오겠어요? 2명씩 오네, 2명씩. 한 번은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20년 불자가 왔대. 그 뒤에 무너졌다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불자가 왔다고. 20년 믿었던 불자가 예수 믿겠다고 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계속 열심히 살아. 예수 믿으세요.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는요, 은사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고 사명과 열심입니다. 아멘이 적는 것 같습니다. 자,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과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요거보다 한 더 10배 정도 크게. 예. 사명과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달란트 비유 보면은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전도자가 왜 못 되는가라고 보면 있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 된다 이렇게. 전도가 어려워. 뭘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했을 때를 한번 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증인이. 재판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재판장. 재판장에 보면 뭐 여러 사람이 있고 그러죠. 또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한 거 그대로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증거하는 거라고요. 성경 잘 몰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이거는 좀 뭔가 좀 달라요. 이전하고 이후에는. 여러분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이 증인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래 논리적으로 좀 크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겁니다. 근데 왜 그 쉬운 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쉬운 걸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데.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팍팍 가기 때문에 좀 자르고.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이 쉬운 전도자가 되는 이 쉬운 일을 왜 못하는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전도자이에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도자인 것을 믿어야지 그곳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야지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전도자인 것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냐면 예수님이 전도자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절 38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해야 돼. 천천히. 우리 졸릴 때요. 이제 크게 해야 돼. 좀 졸리신 분은 더 크게 얘기해. 예? 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자예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전도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 중에서 12명 누구 전도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전도했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증언을 해요. 자기들이 본 거, 자기들이 들은 거, 그것들을 증언해요.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뭘 부탁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 그때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 하라 하셨어요? 제자를 또 삼으래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그 제자들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되어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배운 대로 잘 배우셨다면 여러분 지금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같이 전도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됐는데도 전도자가 안 돼 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은 거리가 정말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으니까. 어제 믿으셨어요? 아니, 방금 전에 예수 믿으셨어요? 그래도 전도자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전도 훈련을 1년 받아갖고 전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난 중에 자기가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전도자가 되는 것은 훈련이나 은사나 시간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당신이 어떻게 만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을 나를 또 뭐 도와주고 내가 뭐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셨다면 여러분 전도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만났는가? 이제 고난주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무엇이 뜨겁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을 새롭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전도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2017년부터 제가 이제 사역하면 이거 수의중앙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죠. 첫 해는 이제 태신자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신자가 몇 명 작정이 되셨냐면 30명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한 300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 전도 작정 안 했어요? 수학적 계산이 좀 어려우시군요. 네. 예. 우리가 이제 300명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2017년도 예비 신자를 이제 태신자 작정하자고 그랬는데 30명만 작정됐어. 그럼 몇 명이 작정하는 거예요? 270명. 그리고 2018년 작년에는 좀 나아졌어요. 몇 명이 신자를 이제 예비 신자를 작정하냐면 40명이 작정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 300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 작정 안 했어요? 예, 네, 그래요. 작정이 안 됐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성경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못 되고 있어요. 전도자가 왜 안 되고 있어요. 그 왜 안 되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고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도는 뭐 그냥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누가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정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요, 마귀가 정말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법관이 됐어요. 아니 뭐 꼭 나라고 할 필요도 없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법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법관이 됐어. 그럼 뭐 하겠어요? 이 아들이 이 내가 법을 집행하겠죠. 그죠? 법을 판가름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경찰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 하겠어요? 도둑을 잡았겠죠. 질서를 잡겠죠. 치안을 잡겠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전도자인 것을 마음가운데 마냥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이 되십니까? 그 믿음대로 내가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좀 비유로 들면 왕자와 거지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동화책에 보면 왕자와 거지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닮아갖고 옷을 바꿔 입었어. 그죠? 옷을 바꿔 입었어. 그래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왕자가 거지가 된 그 왕자는 그 진짜 왕자는 바깥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거지 타고 다니는 거지. 고생하고 다니는 거지. 또 거지였는데 왕자가 된 그 왕자는 뭐 하고 있어요? 왕실에서 왕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옥새를 찾아야 돼요. 옥새. 옥새를 찾아갖고 왔어. 그랬더니 왜 옥새를 거기다 놨냐? 그랬더니 그 거지가 진짜 거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옥새 갖고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세가족 성경부 때 이걸 얘기하니까 맞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옥새를 갖고 뭐 했는지 아세요? 호두 까먹고 있어요. 호두 까기가 이 옥새가 커갖고 쿵 찍으면 좋아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왕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왕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거지와 왕자 이 내용처럼 우리 거지 왕자예요. 왕복만 입었지 속은 믿음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몰라. 좀 전에 이제 세가족 성경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때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또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지금 대학생이 된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창세기 1장을 읽고 독후감 쓴 얘기를 했어요. 독후감을 잘 썼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뭐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큰아들이 뭐라고 독후감을 써놨냐면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온 세상을 그 어린 아이가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안 대단하세요? 말로만? 아니죠.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내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내 그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미 전도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여기 마태복음 9장 29절 두 성경을 고치실 때 그냥 대표적인 말씀으로 적어놨어요. 성경을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는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돼서 믿음대로 다 돼요. 근데 이 믿음대로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그냥 자기계발서 책만 읽어봐도 믿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특별히 시그릿 같은 그런 책에서는 네가 믿고 있으면 저 우주 너머의 어떤 존재가 세력이 네가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이루어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이루어진 뭐 사례 같은 것들을 막 기록해놔요. 그게 자기계발서예요. 근데 성경의 믿음과 그런 자기계발서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기계발서의 그 믿음은요,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 이 믿음의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를 정말 원수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 그 믿음대로 될 거니까. 여러분,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증거해야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 믿음대로 되지만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대로도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워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서워하고 있으면 무서워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정말 칭찬하셨던 분입니다. 욥이 믿음이에요. 근데 욥의 그 고난 받을 때와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믿음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고난 받기 전에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 하나님한테 벌 받을 수 있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게 욥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고. 두려워하는 그것이에요. 무서워하는 그것이에요.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절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선지 후선지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억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지 못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머릿속에서 0.1%도 0.0001%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내 앞에서 목자가 돼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한 분 한 분이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전도자가 왜 되지 못했는가? 또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나? 이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좀 조시는 분은 좀 깨세요. 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국교회 성령 운동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장로교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운동과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사도행전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전도로 이어져요. 선교로 이어져요. 그래서 고난을 받든 그렇지 않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성령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은사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은사. 그래서 좀 심한 경우는 예수 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저 잘못됐다고. 예수가 무당이야 좀 무슨 국거리를 하냐고 막 그러시는 분 계세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교 중에 제가 좀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면 그 뭐 가끔 그 직통 계시를 받으신 분이 이렇게 오신대요. 직통 계시를. 그래서 한 번은 직통 계시를 받고 오셨대요. 그래서 뭐 한 젊은 자매래요. 젊은 자매. 순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갖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뭐 자매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젊은 자매가 오더니 자기한테 3달이나 4달 동안은 설교 강단에 서지 말라고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 그랬대 속으로. 어휴 휴가네 휴가잖아 휴가. 이거 얼마나 좋아. 3달 동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침착하게 물어봤대요. 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셨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하게 되면 쫓겨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했대. 계속하면 쫓겨나나 안 쫓겨나나 궁금해서 계속했대요. 안 쫓겨나고 지금도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급하게 그냥 안 만나면은 큰일 난다고 꼭 만나야 된다고 해서 막 졸라고 해갖고 이렇게 비서실하고 연결돼서 만났나 봐요. 그래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꼭 만나야 돼. 오늘 밤에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그냥 쫙쫙쫙쫙 다 얘기하더래요. 다 쭉.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예. 그래서 또 목사님이 궁금하더래요. 그거 안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만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고.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오늘 밤에 죽는데. 그래서 궁금해지더래요, 또. 이거 안 만나면 내가 정말 죽나 안 죽나 궁금해서 안 만났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순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쁜 게 있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하나같이 나이가 적으나 다 같이 반말하더래. 반말. 무슨 반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수야 이러면서 이렇게. 예. 이찬수 목사님이거든. 예. 반말을 하더래요. 이 성령 운동이 좀 은사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갔어요. 뭘 이렇게 마치고 뭘 알려주고 예언 사역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만 이렇게 쭉 봐도 그렇게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그 돈을 받고 그 헌금이죠. 헌금을 받잖아요. 헌금. 좀 안타깝습니다. 전도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기도원들 보세요. 텅텅 비잖아요. 그렇게 꽉꽉 찼던 곳이.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자신 있으세요? 예. 정말 자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좀 달콤한 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좀 쓴소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국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아니에요. 미국 교회에 정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 정도 있는가라고 하면요. 5%에서 10%랍니다. 그러니까 5%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준이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양심을 가진다면, 목사가 양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도록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성령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아닌지 저는 볼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지,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 옆에 계시는지, 그래서 동행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 살피셔야 돼요.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성령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당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래된 습관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냥 주일만 지키는. 하나님의 일엔 관심 없잖아요.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성령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회개가 안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확신된다면 여러분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할 때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춰질 때 저는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건조하게 그렇게 사꾼처럼 내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충만해져야 돼요. 왜 충만함이 필요한지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들어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가갖고 이제 성령의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받은 게 아니라 4장 가서 얼마 안 가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좀 우리 한국교회는 변질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꼭 마치 만사형통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만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 충만함이 거해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죄가. 음란한 게 떨어져 나가고요. 이 속 안에 있는 욕구들이 떠나가져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왜 전도자가 못 되는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 성령이 없던지.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거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정말 생명을 거세요. 이거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요. 내 행동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세상으로 다 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지라도 그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 주님의 일에 가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손 한번 쭉 한번 뻗어보세요. 손. 예. 손 쭉.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예. 쭉 가서 한번 올리세요. 네. 양쪽으로. 네. 예. 그리고 내리시고 앞에 있는 분 등 좀 두드리세요. 앞에 있는 분. 예. 앞에 있는 분 등. 예. 두드리세요. 그냥 주무시게 놔둘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푹 자고 있었는데.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이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 그게 뭐가 빠졌냐면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생각할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회개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회개들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 과정 가서 끊임없이 해야 될 우리가 그 회개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좀 쉽게 좀 표현하면 회심이 있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요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쭉 한번 마가복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저도 배웠습니다. 전도동력 세미나 가서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데요. 삶이 변화돼. 그러면서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선교 초기서부터 회개가 선포된 게 아니고 믿음만 강조가 됐대요. 그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회개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그 제자들도 이 믿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회개를 전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런 거예요. 결론 말씀 쭉 보면 베드로가 정말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가 빠진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회개로 먼저 생각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이 원죄가 먼저 보셔야 돼요. 원죄가. 여러분이 이게 알고 있는 그 피상적인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아담과 어떤 그 지었던 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지금도 우리가 지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 옛뱀이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지금도 그 죄가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죄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지은 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생겼다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문제죠. 선과 악을 알면 좋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선과 악을 알면 좋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떤 것이 선한 것, 어떤 것이 악한 것, 그것을 알면 좋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하나님 한 분만 이 기준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이 이것을 먹었어. 이것을 먹으로 누가 기준이 됐어요? 자기 자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에서 그냥 나타납니다. 회의 한 번만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게 맞다고 그래. 저 사람 저게 맞다고 그래요. 다 기준이 달라요, 다. 자기 자신의 선과 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 세 번째 회개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거 회개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왜 먹었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 마음,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잘 매칭시켜 보세요. 이게 누구의 죄인가? 나라고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 태초에 이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마귀의 죄예요. 사탄의 죄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뭐 조금 죄 졌다고 해서 그 지옥 보내려고 그렇게 만든 게 지옥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형상을 만든 그 사람을 지옥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사탄을 벌하려고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죄를 누가 졌습니까? 사람이 졌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저도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말씀의 원본으로 한번 가보세요. 선악을 알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선악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뭐만 있었겠어요? 선이죠, 그냥. 그죠? 꼭 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아담과 하와 마음 안에는 뭐만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하는 행동들을 가만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다 흡족합니다. 왜 흡족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아담과 하는 걸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근심하면 탄식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과 악을 알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순종해서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선과 악이 아니요, 내 기준에 선과 악 있는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선과 악을 가지고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자, 재판관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 자, 내가 주인 되었던, 아니 내 뒤에 영적인 그 마귀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죄가 내 삶의 주인 됐던 것들, 이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송합니다. 회개 시끄럽게 해서 목소리가 커갖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그런 일이라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마귀에게 꽉 잡혀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예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회개 안 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복음주의의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5%밖에 없고 10%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양은 믿는 것 같은데 그 속 내용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계획대로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좀 머리 좋은 사람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평생 죽어도 전도자 못 돼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이 어디에 있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좀 숙제 좀 내드릴게요. 증인되는 건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간증문 작성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후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작성하십시오. 쓰세요. 쓰세요. 써서 뭐 저한테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하세요. 그거 적으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경험해 보세요. 전도 훈련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고 성령께서 이것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사모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51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좀 다 펴줘 보세요. 251장.